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다윗같이, 또는 바울같이, 때로는 베드로같이,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때로는 승리로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들을 늘 가져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바울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신약성경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읽고 또 그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본보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한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는 내용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거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아주 위대한 신앙의 간증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의 광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거꾸러져서 사흘 만에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깨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무엇을 가장 뼈저리게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했습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2년 동안 아주 선교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모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와서도 갈등이 심했어요.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무명의 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 가운데도 말틴 루터가 쓴 루터의 주석 가운데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 가운데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그 목사의 음성을 요한 웨슬레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올더스케이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아주 정확하게 시간까지 말하면서 요한 웨슬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새롭게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끝없는 방탕의 길을 걷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중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칭함을 얻을 만하게 새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그들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런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 변화의 체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승리롭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뒤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 기뻐하던 것, 모든 것들, 자랑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이제는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가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사무총회록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들 좀 자주 읽어보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시 설정되고, 그리고 그 새롭게 설정된 삶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는데, 사업에, 재물에, 아니면 자식의 관심과 나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의 목표는, 그의 전부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승리로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의 모습이 완전한 겸손의 모드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과거에 자신만만했던, 과거에 교만했던 모든 마음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칠삭동이나 팔삭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손히 낮춥니다. 나는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도 가운데도 가장 적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리고 그는 늘 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자 나 바울은,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실력 때문에, 나의 모든 가진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뿐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만 은사 하나를 놓고도 자랑하고 뽐내고